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질서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의 순간순간을 통과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서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 은사에 관한 이야기 우리에게 쭉 지속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예배 중에 방언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지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방언은 통역하는 이 사람이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이 예배의 진행의 모범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 당시의 상황과 현대의 상황,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에서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런 원칙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본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에서 사실은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녀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에 관한 이야기에서 제가 설득력 있는 해석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형태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6절부터 특별히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예배의 모범에 관한 이야기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배의 모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의 모범의 가장 핵심은 어디인가 하면 3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전체 예배 모범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예배는 사도 바울이 될 때의 예배는 한 명의 인도자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오늘의 예배와는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은사를 사용을 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막 찾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게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게 확실하지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자라는 이런 다짐을 하면서 돌아가는 시간, 이런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요즘과 조금 달랐던 점은 각자의 은사를 참 많이 사용을 해서 그 예배 전체에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런 이야기들을 공예배에서 전하던 때였다는 사실이지요. 이때 각자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방언을 하고 저기서는 찬송을 하고 저기서는 예언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로 뭉쳐진다기보다는 이곳저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것을 하는 모임이 되고 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때 당시의 예배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받은 은사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배는 교회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나 하면 질서를 주어야 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모든 것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오늘 그 앞부분의 말씀의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33절 앞부분의 말로 딱 끝이 나는 이제 요 이야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메시지 사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요 메시지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주나 하면 방언과 예언에 관한 가르침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배는 전체가 공동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예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선 방언은 통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시면 좋겠어요. 모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공적인 곳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게 마치 자기의 흥에 취해서 하는 그런 어떤 예배 속에서의 한 순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체에게 그 방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많이 다른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한 번씩 영어와 한어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영어로 설교를 하면 한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하는 그런 느낌일까요?
좀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옆에서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공예배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의 경우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은 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반드시 분별함이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서를 지켜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별하고 순서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기가 예언을 하면서 말씀을 막 전한 뒤에 다른 예언이 있다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게 하면서 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듣는 자리에도 좀 설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하던 예언을 중간에 끝이라라는 이야기보다는 혼자 예언을 막 이렇게 이어가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이 막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곳에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사람 이야기할 때는 앞 사람은 좀 조용히 하고 두 번째 사람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세 번째 사람이 또 메시지를 전할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좀 조용히 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 전체가 좀 질서 있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알려주는가? 이것은 결국에 모든 사람마다 다 조화롭게 자기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순서를 따름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은사로 인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은사는 경쟁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혼란을 일으키는 도구도 아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서 사용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가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서로 지체가 모여서 같은 하나님의 몸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받았을 때에 그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다라는 이야기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무시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진 이 은사들을 같이 모아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조화로운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획일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함이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나와 너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든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목장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사용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곳으로 우리가 좀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 것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너무 무시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도 말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정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저는 그런 시온영락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에서 사용될 때는 좀 질서 있게 사용되고 조화롭게 사용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조화롭게, 나도 다양하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로 같이 사역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나도 한 걸음을 좀 디뎌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33절 후반부터 35절까지 말씀이죠.
다시 안 읽을게요. 좀 문제가 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자는 좀 잠잠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었던 말씀, 지금도 사실은 어떤 교단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본문은 교회에서 여성분들에게 목사 장로 안수를 줄 수 있냐 없냐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안수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없고 잠잠하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안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교회에서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에 머리에 너울을 쓰라, 머리에 이 덮개를 쓰라라고 이야기했던 11장 말씀과도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 여성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하거나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이 전체가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로 끝나도록 이렇게 고린도전서 전체를 묶는 하나의 문맥을 사용을 했다는 게 보이시나요? 11장 제일 앞에서 남녀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지금 14장 제일 마지막 15장은 부활의 장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장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은사를 제일 마무리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남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그 안에서 지금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처음 시작할 때는 여성의 가르침을 인정했다가 마지막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교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교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몇 교단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여전히 여성의 안수를 금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일부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계속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여성의 안수를 받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전도사님, 주일학교 여선생님, 여성 목자님, 다른 교회에서 있는 분들이지만 여성 순장님, 이런 분들은 다 비성경적인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해석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좀 찾아보아서 썼는데요. 두 가지 정도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는 열광적인 여성도들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질서를 지키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방언을 말하고 교회에서 제지하여도 듣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장부터 14장까지의 이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편지를 쓸 때 절대로 자기의 편지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의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만들어 가셨지요. 자기의 편지가 어떤 논문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라보면 이 편지와 저 편지 사이에서 서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줄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이런저런 질서의 문제를 좀 일으키는 여성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의 여성들이, 요즘은 완전히 다르지만 당시의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남성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지 않았기에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자꾸 옆에 있는 남편에게 나름 귓속말로 저 말이 무슨 이야기냐라고 묻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속닥속닥 저기서 속닥속닥 하고 있으면 예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첫 번째 해석에 제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아마 여성들이 이 교회 전체의 이 가르침에 반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여성에 관한 이야기, 여성이 가르치는데 좀 질서 있게 가르쳐라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이 강했던 교회는 신약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약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성이 강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서를 바라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리더들의 이름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재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첫 번째로 만나서 그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자주장사 루디아였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자주장사 루디아는 여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울 때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처음으로 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던 사람, 지금 생각하면 목자님. 고린도 교회를 빌립보 교회의 목자님이 여성 목자님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빌립보 이 목장이 점점점 커져서 또 분가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그곳에 아마 여성의 힘이 좀 강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도 여성들의 이름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좀 조용히 하라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라 선교사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하게 되면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여기서는 왜?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게 여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속해서 너희가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유지하는 쪽으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전체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건데요.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결론, 그것이 뭔가 하면 40절의 말씀인 거죠. 4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리는 예배에 대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만 은사를 받고 자기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선지자 또는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자기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인 고린도전서가 주님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바울도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부분을 앞선 문맥, 즉 여성들이 교회에서 좀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맥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맞죠. 교회 안에서 아마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좀 특별하게 여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이 교회의 질서를 좀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이제 그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로 마지막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의 순간이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어딘가라는 걸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품위 있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것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품위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 것만 옳고 다른 사람 것이 다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고 걸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좀 귀를 열고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군가 이야기에 귀를 열고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군가가 교회의 리더십이 됐다면 더더욱 좀 귀를 열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우리도 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가장 좋다. 내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갖고 있는 은사가 가장 크다. 이런 가장 우선주의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도드라져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조화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이 조화로운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의 은사들이 다 사용이 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면 그럴 수도 있지. 이거를 여러분 좀 이 습관처럼 좀 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일들이 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역사하시지.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해지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좀 배려하고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조화롭고 이 질서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가 조화롭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것이 가장 옳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여 서로를 마음에 품고 그럴 수 있지. 거기서도 주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삶과 좀 다른 면을 이야기하는 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